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전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오늘 표현하면서 이런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권면했을 때 그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일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오늘 지금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람을 보낸 것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디도 외에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내서 보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18절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19절에 보니까 동일한 주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 외에 또 한 명의 형제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형제를 내가 지금 보낸다. 왜냐하면 20절에 거액의 연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거액의 그 헌금을 담당할 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전달할 그 일을 맡을 자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매우 주의해서 신실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명의 형제를 얘기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디도 외에 이제 두 번째 형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다. 22절에 나오는 이 형제 역시 얼마나 신실한지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고 더욱 간절하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디도 말고 두 명을 지금 더 보내고 있는데요. 23절에 와서는 디도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디도를 보냈다면 나의 동료니까 내가 간 것처럼 그에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두 명의 형제를 얘기하면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이런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오늘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지금 칭찬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자랑,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9장에 넘어와서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특별히 권면할 것이 없다. 너희가 2절에 보니까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는데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이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한테.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요. 남쪽 지역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지역에서 헌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도 자극을 받고 분발하여서 이들도 헌금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를 다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잘 준비해서 헌금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 디도와 두 형제 앞에서 너희가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하면 좋겠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내가 보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참 연보이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지 않은 것은 갑자기 준비하면 억지로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진정한 참 연보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절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냈고 그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한 형제를 더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에서부터 보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디도를 보냈다고 했고 18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내었고 22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명, 디도 외에 2명의 형제를 보내서 모두 3명을 전달한 것이고 이들의 목적은 20절입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이죠. 거액의 연보를 이들이 지금 맡았기 때문에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모두 3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들 앞에 자랑한 것은 남쪽 지역 아가야 거기에 수도인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너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쪽 지역 마게도냐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서 헌금을 더 준비하게 되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헌금 생활을 더 촉진하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까? 오늘 정답은 9장 5절에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연금이 참 연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디도를 보내고 2명의 형제를 보내서 헌금을 지금 가져오는 일을 감당할 때 갑자기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면 참 연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보내기 전에 미리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은 참 연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섬길 때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1년 전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수감사 헌금 준비하려고 보니까 헌금이 너무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아침에 갑자기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니까 헌금 금액도 너무 적고 마음도 준비가 안 돼서 마치 세금처럼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1년 전부터 1년 동안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미리 나눠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9장 2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미리 준비해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하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 바치게 되고 왠지 인색하게 되고 헌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니까 9장 5절에 참 연보, 진정한 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릴 때도 아침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얼마가 있나 이렇게 헌금하면 참 연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토요일까지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절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내 신앙생활의 모든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함께 얹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4번 문제 보면 먼저 연보를 드려 마게도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드리면서 특별히 미리 준비하는 것, 먼저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헌금에 충분한 정성이 담기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헌금 생활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 중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바꿔야 할 나의 헌금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참된 헌금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헌금, 그래서 오늘도 내 물질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참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참 연보를 다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먼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 앞에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얼마나 준비가 없고 얼마나 헌금 생활에 충분한 마음을 쏟지 못했는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받을 때는 넉넉하게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너무 마음이 인색하고 계산적이 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아낌없이 주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여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공급하시고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 다락방, 여 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